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시니 그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같이 봅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이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예수님 6월절을 충실히 지켰습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보다 예루살렘에 계실 때는 거의 쉴 시간이 없이 사역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예루살렘 오실 때는 절기 지키러 오셨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 가르쳐야 됐고요. 또 그 사람들에게 메시아됨을 드러내야 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했고 많은 사람이 기적을 행했고 예수님이 하실 일이 시간에 비해서 너무 많았어요. 예루살렘에 계실 때는 진짜 바빴습니다. 또 안 그래도 바쁜데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잡아 넣으려고 준비하고 기다린 사람들이 주로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게 보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많았고요. 또 예수님은 그 일들을 통하여 자기 영광을 나타낼 기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믿게 되는 경우는 저기 촌에 있을 때보다 예루살렘에 계실 때 바쁘긴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참 좋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좋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렸건 예수님을 잡으려고 기다렸건 간에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았다는 겁니다. 이번 6월절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 첫 번째 6월절입니다. 이 첫 번째 6월절에 예수님은 성전을 성결케 하셨고 또 예루살렘에 모인 많은 사람 앞에서 표적을 행했습니다. 무슨 표적을 행했는지는 말씀에 기록이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지만 분명한 것은 자기가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는 기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표적이라 그럽니다. 표가 되는 기적이라는 거죠. 최소한 선지자로서는 믿을 수 있는 표적이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무 일도 안 하고 기적만 행했다면 그거는 마술사 정도로 볼 수 있는 거고요. 무슨 초능력자로 볼 수 있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믿으려면 예수님이 다른 때 하신 것처럼 기적 행한 일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고요. 이게 쉽게 말하면 설교가 이 기적하고 함께 있어야지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믿는 것이지 아무 말도 안 하고 병든 자만 고쳐주면 그거는 당시에 저기 사도들이 복음 증가할 때 사마리아의 사람들에게 큰 기적을 행하는 마술사도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사도들이 예수 이름을 행하는 기적을 못 쫓아온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그래서 돈 주고 사려고 했다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아주 놀라움을 안겨주는 그런 초능력자 내지는 마술사들은 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했으면 와 마술사 중에 대마술사가 났다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냐고 믿었다는 말은 굳이 표현은 안 돼 있지만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었다는 것이지 적어도 선지자로 왜냐하면 네가 무슨 선지자냐 그리스도냐 이런 차원에서 표적을 보여보라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단 말은 메시아로 믿은 자가 있었고 적어도 선지자 정도는 믿은 사람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기적을 행할 때 분명히 더불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3장의 사건을 보십시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말했냐면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안대요. 어째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다. 예수님이 행하는 표적을 보고 이렇게 바리새인이고 유대인 선생 중에도 그 표적을 보고 이분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라고 알고 진짜 이제 중요한 문제를 물어보러 찾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행한 표적은 일찍이 성전에서 네가 이런 일 행하니 무슨 표적을 보여주겠느냐 한 사람들에 대한 대답이면서 동시에 자기가 이 일을 행하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듣고 깨닫는 자, 최소한 선지자 정도라고 믿은 자들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히 이 니고데모 사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찾아온 겁니다. 자, 24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이 갑자기 무슨 말인가요? 또 25절에도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23절까지는 우리가 별 어려움 없이 이해도 되고 아, 예수님이 그러셨구나 알겠는데 24절 5절은 솔직히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23절이 믿었으나 이렇게 끝나기 때문에 24절하고 25절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서도 뭔가 믿는 자와 함께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닌 믿지 않는 자에게 믿지 않는 자들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이 행할 법한 그런 행동을 취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믿었으니 이리 간 게 아니고 믿었으나 이렇게 되니까 믿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처럼 어떻게 할 수는 없었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게 24절에 25절이나 말은 약간 다르지만 사실 같은 말입니다.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셨다. 또는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다. 예, 예수님이 사람의 속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속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믿는 사람의 속을 알았다. 그러면 너희가 나를 믿는구나 하고 기뻐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뭐 했냐면 의탁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증언을 받으실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긴 믿었지만 예수님이 원하는 만큼의 믿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제자들도 뒤에 가면 그리하여 제자들이 예수를 믿으니라.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라 그랬는데 나중에 하면 예수님이 아직도 이렇게 믿음이 작냐 이렇게 책망하시는 경우가 있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너희가 참으로 믿으면 내 제자가 된다. 그런데 역시 또 아직 제자가 아닌 것처럼 예수님이 약간의 책망조로 교훈을 계속 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긴 했지만은 예수님이 그 믿는 자와의 어떤 신뢰관계를 형성할 정도로 그렇게 믿는 건 아니었어요. 여기서 의탁한다, 24절에 의탁한다는 말은 믿는다 하고 원어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들이 나를 믿긴 한데 나는 너희를 믿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같은 정도의 믿음을 가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아직 제대로 알고 믿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꾸로 말하면 그들이 예수를 믿나면 완전 자기를 예수님 앞에 의탁할 정도로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역시 그들에게 자기를 의탁하지 않았다. 이런 말입니다. 아직 이 사람들의 마음은 뭐랄까요? 예수님이 친교의 악수를 나눌 정도로 온전히 변화된 마음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25절 보면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기적 행하심과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다 그 말인데요. 왜냐하면 스스로 모든 증거를 직접 보이기도 했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 그 자리에 믿었다고 하는 자들이지만은 예수님을 증언할 정도의 자격 요건,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증언할 정도의 바른 믿음이나 지식을 아직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증언을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들의 증언을 받을 필요가 없는 진짜 문제는
그들 속에 있었는데 아직 기적은 체험했지만은 의심 없이 예수님을 신뢰하는 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성전 청결에 대한 의혹이 있었고 또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의 눈치를 보느라 예수님께 대한 정당한 평가나 예수님을 찬송하는 데까지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뒤에 보면 예수님의 표적 행함을 보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을 찬미하고 돌아가니라 이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 정도까지 못 나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 요즘에 우리말로 하면요, 회심을 안 했단 말이에요. 회심. 예. 회심에 이른 정도의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회심하지 않은 자들의 마음은 여전히 악하고 약하며 어둠 속에 있어서 예수님을 바르게 믿거나 전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자기가 경험한 체험은 말할 수 있지만 그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우리가 잘못된 인식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만난 예수는 말할 수 있는데 우리 모두가 만나야 될 예수에 대해서는 잘못 말할 수가 있어요. 또 필요가 없다라는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충분히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복음서 전체에서 예수님이 스스로를 증거하시고 그 증거야말로 가장 옳고 가장 적합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말은 곧 사람이 예수님을 바르게 증거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그런 강렬한 인상과 체험을 넘어서 하나님 자신이 자기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그런 상태가 되죠? 이를 두고 성경에 말할 때 성령의 임재다 그런 말입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임재를 받고 난 다음에는 그들이 입을 열어 말할 때마다 완전히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증거할 것 같은 그런 말을 하게 되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완전히 성령의 감동이 됐을 때는 그들이 입을 열어 말할 때 분명히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데 하나부터 끝까지 전부 다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것과 같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이 말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자면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 이게 모세나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죠. 또 이사야에도 그렇잖아요. 숯불입으로 제단 숯불로 입을 다려주신 다음에 그 입을 정결케 하시고, 즉 이제는 사람의 입 이상의 진짜 하나님의 입의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인데 육체로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지금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증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임재를 받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이 자기가 아는 지식이나 내가 만난 체험은 가슴은 뜨겁게 할지 모르지만은 누구든지 만나야 될 예수를 바로 전달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랬어요. 또는 어떤 이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좀 그렇지만은 가슴 냉랭한 신학자들의 경우 수많은 사람들 앞에 놓고 예수님에 관한 얘기, 기독론은 가르칠 수 있어요. 제법 그 안에 맞는 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난 뜨거움이,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께 자기를 의탁함이 없는 이런 사람은 아무 능력이 없이, 한 사람도 주님께로 돌이키는 회심의 능력이 없이 그냥 메마른 지식만 전달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바로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을 분명히 만나야 되고, 그리고 이 만남이 나만의 만남이 아닌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런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신앙의 검증작들을 통과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분명한 확신과 바른 말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성령이여 내 입에 할 말을 담아주소서. 우리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너희가 원수 앞에 끌려갈 때도 무슨 말을 말할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말하는 이는 네가 아니라 네 안에 계신 성령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죠. 이것은 모든 신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상시에 힘써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동만 가지고 지금 주신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이러면은 이거는 무당되는 겁니다. 점쟁이처럼.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마음에 새겨두고 성령의 임재를 받으면 성령이 이 마음에 새겨진 말을 그때그때마다 떠오르게 하고 외치게 한단 말입니다. 이래서 예수님은 바로 자신의 영으로 또한 우리의 입을 사용하셔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행하셔서 자기가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나타내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요구한 표적을 주님은 거절하지 않으시고 분명히 나타내 주셨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 공생 끝에 가면 또 표적 달라 그럽니다. 그때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적을 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는 엘리야처럼 불이라도 좀 내려달라는 거죠.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엘리야처럼 불을 떨어지게 하면 그 불이 어디에 떨어지겠습니까? 그 사람들 머리에 떨어지는 겁니다. 참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 없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 말씀이나 이 첫 번째 성전 청결 하실 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내가 일으키리라 그 말씀이나 사실 똑같죠. 예수님은 항상 일관성 있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표적 중에 참된 표적, 제일의 표적은 내가 죽고 살아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못 알아먹으니까 이 사람들은 계속 뭔가 신비한 능력만 보여달라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주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랍비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예수님 찾아오는 힘들었습니다. 내가 보기에 너희들은 떡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내가 누군지 알고 믿고 돌아온 게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러서 오늘도 다시 한번 그 표적 행해 주라고 따라왔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탁 찔러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이 대부분은 그렇게 따라온 거예요. 안타깝게도. 옛날에 기도원에 가면은 병들어 놓인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또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는데 지금 찾아보면 교회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가 문제일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진짜 믿었다면 진짜 주님께 자기를 의탁했을 겁니다. 그런지 거기까지 가지 않았어요. 병을 고치고 즐거웠을 뿐이에요. 예, 그런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자기 증언을 맡기지 않습니다. 진짜로 예수님에게 자기 자신을 맡기는 믿음이 있는 자에게 주님은 그래 네 입으로 나를 증언하라고 맡깁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 정말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는 겁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우리 주님이 자기 이름을 증거하라고 맡겨주지 아니하시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절대 한 사람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께로 인도 못합니다. 태산보다 움직이기 어려운 것이 사람의 영혼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로 옮겨올 수 있는 그런 복음 증거자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우리 주님이 내 이야기를 내 이름을 네가 전할 수 있도록 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내가 허락한다. 오늘 본문의 표현을 보면 네가 나를 믿는구나. 그래 나도 너를 믿고 네가 네 자신을 나에게 의탁하는구나. 그래 나도 내 이름을 너 입에 의탁하겠다. 이렇게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경계의 교훈을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주님이 그 이름을 의탁할 정도의 내가 주님을 내 자신을 의탁하는 믿음인가 그것을 확인해 봐야 될 것이고 또 조금 또 긍정적으로 말하면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주님께 돌아온 사람 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거짓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니구나. 그리고 주님이 나를 모른다 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이름을 나의 입에 담아주셔서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한 사람이구나 하고 내 자신의 구원과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되며 확신도 더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누군가를 말씀하셨고 또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표적을 행해 주셨다는 겁니다. 6월절에
자기를 맨 처음 나타내셔서 성전의 주인 되심과 그리고 성전을 정결케 할 분임을 스스로 나타내셨고, 사람들의 요구에, 아직 미약한 사람들, 악한 자들이지만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셔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표적을 행해 주셨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수많은 죄인들에게 은혜를 주사 자기를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바로 그 악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남에게 증거하기 앞서 내가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 무슨 표적이나 좀 구해볼까 이렇게 왔던 사람들, 그러나 진실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만난 지금 우리 주님이 이 힐난하고 힐문하던 나를 어떻게 만나 주셨는가. 오늘도 감사하고 6월절에 친히 자기를 드러내 주신 예수님께 경배하는 오늘 하루 되길 바랍니다.